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또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바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빙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빙의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영혼이 옮겨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의.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 아니면 무슨 무속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불을 막 떨다가 막 갑자기 내가 네 시엠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몸속에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살고 그 영적인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가능할까요? 그런 빙의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 같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사역들을 보다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빙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빙의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둥둥둥 구천을 헤매고 떠돌다가 그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간 상태, 이런 걸 이제 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부하격인 존재죠. 그 사탄의 부하격인 존재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사람 몸에 붙은 빙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혔던 모습들, 그런 사건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영혼이 들어가서 괴롭혔던 일도 있고 한 영혼이 떠나갔는데 7 영혼이 찾아와서 괴롭혔던 사건도 있고 또 7 영혼을 쫓아낸 사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떠나간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보시고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대답하는 매우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군대라는 표현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로마에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인데 그 군대 용어 중에서 5,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집단, 이 레기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안에 지금 적어도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귀신이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부연 설명으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0에서 6,000이나 되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 속의 남자가 보여준 행동들이 매우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27절 하반절을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 충격적입니다. 집에 살지도 않았다. 어디 살았습니까? 무덤가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쇠사슬도 끊고 광야로 귀신을 따라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몹시 사나워, 그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사람의 증상들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답게 아주 다양하고 아주 이상한 수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5천에서 6천이나 되는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었다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아마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 같고,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는지 그 사람 안에 있던 레기온, 군대 귀신을 나가게 허락하셨고, 그 군대 귀신은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바로 물가로 뛰어들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좀 특이한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옆에 있던 그 돼지를 치던 목동이 봤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귀신이 나간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통 귀신이 나간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 귀신이 나간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문을 듣고 막 달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떠나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떠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했더니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병행 구절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돼지떼겠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도 한 100마리까지는 본 적이 있어도 2,000마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돼지값이 얼마나 할까요? 누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키로에 따라 3-40만 원 정도요. 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축산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키로에 따라 다른데 100kg 정도
되는, 그래서 보통 돼지값이 4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만 원짜리 돼지가 2,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8억 4천입니다. 84억인가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수를 세보니까 8억 같았는데 8억 4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 번에 죽었습니다. 8억 4천이나 되는 돈이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모습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 관념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변화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갔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 논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귀신이 떠나간 온전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죽은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경제적 손실 8억 4천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을에 돌아온다면 한 사람의 귀신이 떠날 때마다 우리 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귀신이 하나 떠날 때마다 우리 마을은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육의 눈은 떠져 있고 그들의 경제를 보는 눈은 밝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완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정이 바로 37절에 나오고 있는 결정입니다.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바로 배를 타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제 논리에 빠져버린 거라사 사람들, 그 귀신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그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멀쩡한 사람들은 실은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난 그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천에서 6천이나 되는 마귀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영혼보다 어쩌면 돈에 목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상태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구세주를 쫓아버렸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서 그 경제적인 생각 때문에 그 경제 논리에 매여 있어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경제 논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만큼 그들을 확 붙들고 있던 그 경제 논리, 이 경제 논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경제 논리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이 말씀, 여기에 이 말씀, 이 가르침과 완전히 반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시장의 경제 활동, 그리고 그 경제를 통한 이익 추구, 그리고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모든 주의가 갈라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사회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사실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따져보고 전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방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 가진 자가 계급이 형성이 되어서 돈을 가진 자가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 가기도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 매우 일반적인 게 되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와 6년 넘게 사귀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하려고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전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혼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회를 준비하는 친구였고 여자친구는 소위 그 유명한 이대 출신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집이 허름해서 파혼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장수하시는 것,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돈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라사 지역의 경제 논리, 그 경제 논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제 논리와 매우 흡사하게 여겨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경제 논리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목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끌어 모았는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존경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남짓 모시고 오직 사명감으로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천대받는 세상이 이 시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사업 수단이 되고 교회를 통해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 역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경제 논리 때문에, 어쩌면 그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다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잠시 나 좀 떠나 있으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앞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시 좀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혹시 돈에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린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거라사 지역 찾아가서 한 영혼을 만났고 그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귀하게 보이셨습니다. 그 돼지떼가 8억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눈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쯤이야 순식간에 사라져도 아무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괴롭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과연 제 스스로 과연 제가 돈 말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각박한 세상,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이 되는 사람은 사실 그 귀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건 아시죠?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이건 짐승이건 상관없이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 각박한 세상, 그 각박한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 그 각박한 땅에 가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28절에서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딱 잘라 선을 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절에 가면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 38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다 읽으셨습니까? 네, 3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나고자고 버려진 자고 소외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경제 논리를 완전 뒤엎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점입가경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웬만하면 1명, 많으면 7명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사람은 레기온 5천에서 6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그런데 그 놀라운 귀신 앞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는 장면이 반전이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2,000마리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거기에서 반전, 예수님한테 떠나주세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배 타고 그래 안녕 하고 떠나시는 반전의 연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삶이었어요. 아니요, 어쩌면 죽은 사람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거라사 지역에서 아무도 누리지 못한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다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입가경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38절 39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 마무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생소한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거라사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신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 거라사를 포함한 이 주변에 있는 10개의 성을 통틀어서 하는 호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럼 지금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성 주변에 있는 10개의 성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 완벽하고 완전한 변화를 통한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떠나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반전, 거기서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배를 타고 돌아가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경제 논리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가장 최적화된 전도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메시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마다 일어나게 될 우리 안에 경제적 손실을 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라사 지역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눈앞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행하신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그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 그 거라사 지역에 살면서 거라사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귀신이 들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 사람을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거라사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그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경제 논리가 그들을 확 붙들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자신의 소유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급진적이고, 예수님이 어쩌면 혁명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같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맞대며 지냈던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훨씬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가기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무심하게 그냥 돌이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을 돌려서 떠났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빛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이미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 빠진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그 안에서부터 새롭게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소금으로 만들어서 이미 생명을 그 안에 심어두신 후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2,000마리 돼지를 소유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자, 완전히 버려마땅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존재였는데, 지금 그 사람은 8억 4천만 원을 소유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새로운 삶,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변화된 후에 그 동네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쓸모없던 존재가 그 동네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경제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 동네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9절은 조금 더 분명히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한 데가 어딜까요?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집입니다. 그죠? 집이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성에 두루 퍼지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 같이 나눈 것처럼 데가볼리에 퍼졌다. 데가볼리는 뭡니까?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성 주변에 있던 10개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그 성과 그 성 주변에 있는 10개 성읍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을 감출 수 없는 자,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막 끌어올라서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생명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풍성해서 그 생명이 계속 이웃으로 흘러가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그 삶의 감격이 넘쳐나면서 온 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같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이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사람보다, 내 앞에 있는 영혼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보다 경제적 이익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존재라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쇠사슬에 묶어서 외면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부른 것이 영원보다, 우리의 영적인 삶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은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은 주지만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면 좋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내 돈에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 11조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 어쩌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둠이, 그늘이 물리쳐지는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썩어빠진 세상에,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썩어빠진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먼저 된 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된 자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곳에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기쁨, 세상 모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 기쁨으로 생명을 나눌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은, 우리 안에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에 애들을 셋이나 낳으면서 이렇게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거다라고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나니 같은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변화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존재고 사회적 악 같은 존재고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옛날엔 제가 썩은 시체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면 어떠실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귀신이 찾아와서 5,000명, 6,000명이나 되는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은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썩어 빠진 세상, 경제 논리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진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생명이 넘쳐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 손익만을 생각하면서 형제 돌아보기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했던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차라리 죽은 사람만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조차 막아버린 바보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제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명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유지원 권사님이 드린 귀한 11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성동교회를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동쉼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9월 들어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모이는 중입니다. 남은 시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귀한 제목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삼남신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TBC 성경대학은 10월 중에 이제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 마치고 이제 폐찬송 결단송 597장을 부르시고 문영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나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귀신은 떠나가고 새 생명으로 풍성히 함께 하시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또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바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빙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빙의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영혼이 옮겨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의. 여러분,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 아니면 무슨 무속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을 막 떨다가 막 갑자기